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제목을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변화를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오늘 2장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내용들도 있고요. 우리 먼저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이 물을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기적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아예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변화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이제 결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참 잘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가서 또 좋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오지랖 넓게, 본인이 이거를 주최한 것도 아닌데 왜 오지랖 넓게 관심을 가졌을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이렇게 이걸 자세히 보면서 하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은 아니지만 이 연회장 주인이 가장 당황스러울 것이고 또 참여한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포도주 너무 기쁨의 음료기도 하고 또 행사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다른 말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얼레리 꼴레리 이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죠.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참 재밌게도 이 4절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면 NIV에서 Why do you involve me 해서 왜 나를 여기에 관련시키세요? 왜 나를 여기에 인벌브 시키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가 요청해서 주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처리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 일에 좀 참여해주세요. 이 일에 좀 관련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 이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또 그때 또 다시 답답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 고통의 기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요한복음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때고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어머니가 또 기도하고 이 두 가지 기적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세요. 기적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 사람이 일하는 건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이 기적인데요. 그것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하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대로 일꾼들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원래는 유대 사람들은 정결 예법에 따라서 물로 계속 손을 씻었어요. 그 손을 씻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막 75리터에서 115리터 아주 큰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아예 다른 것으로 만드셨죠. 오직 예수님만이 무에서 유로 완전한 진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인들이 순종해서 그 물을 가득 채웠고 또 이번에는 8절에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줬더니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9절 뒷부분에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자기가 떠서 봤으니까요. 그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참 기도의 특권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전도하면서 또 천주교인이신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의 이게 물론 전도해서 그렇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그분들은 냉담자라는 표현을 해요. 자기가 좀 신앙이 식었거나 요즘 좀 잘 성당을 안 가거나 이러면 스스로 전 냉담자예요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모든 천주교인들은 100% 저는 냉담자예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냉담자예요. 그래서 처음엔 냉담자인가 보다 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이 있고 아주 열심히 매주 성당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고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물어보니까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기획 조정 같은 조정하는 일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랑 이제 서로 막 여러 가지 이익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는 그걸 이제 이분은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미사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월요일 날 두 분의 마음이 풀려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경험해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이건 기도한 사람만 보이는 거라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을 땐 그냥 뭐 우연인가 보지. 그냥 일어난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구나라고 경험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기도해야 비로소 그 과정들을 또 우리가 참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변화시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든 다른 문제든 정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물론 잘 분별해 보시고 해보세요. 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냉담자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잠실역에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잠실역에 가면 그 롯데 시그니엘 호텔이 막 있고 막 거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일부러 이렇게 저쪽 석촌호수 쪽으로 가요. 거기서 늘 버스를 내리면 석촌호수 쪽에 이제 또 손님들이 많아서. 근데 그날은 딱 버스에 내려서 석촌호수 쪽으로 늘 습관적으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자꾸 시그니엘 호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근데 이게 뭔가 주님이 오늘 만나게 할 사람이 있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려서 평소랑 다르게 그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 딱 떴어요. 이분도 경기도 양평이었거든요. 평소에 저기 집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잡는데 뜨자마자 잡아서 너무 신기했다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오늘 왠지 여기 오고 싶었는데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정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셨다는 걸 막 느끼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셨는데 네.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주시는 생각들 하나하나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와 순종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아내랑 헤어졌어요. 연애 때 헤어지고 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광화문 광장으로 가라.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서울시청 광장. 거기에 무슨 이렇게 그 당시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갔다가 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뜬금없는 생각을 주셔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주여, 내 마음 아시죠? 예배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 장소에 왔어요, 아내가. 그러니까요. 그 넓은 데서 딱 만나가지고 주님 같은 역사를. 그래서 이 연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참 놀랍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일하십니다. 이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은 11절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과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예수님의 생애에서 2번 이걸 하셨다고 봅니다. 초기에 하셨고 또 마지막쯤에 한 번 하셨는데요. 이것은 초기 때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12절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다시 내려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13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소, 양을 팔고 막 돈 바꿔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돈, 세켈이라는 반 세켈을 성전세로 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통용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도 있고 또 먼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와서 그래서 환전을 하는데 그냥 쉽게 안 해주고 거기에 이제 이자를 많이 붙여서, 그래서 또 그 자릿세를 받는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근처에서 여기서 이렇게 환전할 수 있게 해주고 자릿세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또 뭐 동물을 멀리서 6월절에 원래는 유대인들이 동물을 멀리서 잡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동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귀찮고 막 하니까 핑계로 만들어서 요 앞에서 매매하고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분명히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셨는데 이들은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여기서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셨던 시편 69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직접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불의에 대해서 때로는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지만 또 잘못된 것에 대한 또 공의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 분명히 있으셨어요. 오늘 아까 제가 제목을 우리 진정한 변화를 주신 예수님이라고 정했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도 계속해서 정화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은 당연히 거룩해야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먼저이죠. 그것이 먼저 최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당시에 성전을 예수님 엎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양심으로 자꾸 찔리게 하시고 부담을 주시고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가 계속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내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지라고 하는 정체성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엎으시고 나서 더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사실 19절의 뒷부분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생각했었던 성전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흘 만에 나를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죽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고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세웠던 건물인데 21절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전에 가서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사고 팔 필요가 없어요.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자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더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능력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성전다워지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변화를 주셨는데 또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또 어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또 막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와 저분한테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따라오는데 24절에 참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참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쟤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오는구나. 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의 칭찬, 인기 이건 참 허무하고 또 그것을 따라갔다가 실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날 인정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 오직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또 함께 2장을 통해서 봤는데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은 계속 오늘도 우리가 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정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적당히 주님이랑 나랑 적당한 거리, 적당한 헌신, 적당한 시간, 적당한 에너지, 적당히 가면 주님도 우리를 적당히 대하세요. 물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더 안 건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화시키십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또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 내가 주님이한테 칭찬받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이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놀랍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또 계속 멈추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